함께 보신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그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굴자기 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통보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도 역시 예수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함께 읽으신 1장 7절에서 17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말탄 자의 환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말탄 자의 환상 의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탄 자의 환상 의미. 말을 탄 자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회개를 촉구하는 서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과거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멸망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습니다. 토해내버려요. 많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했습니다. 간음.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대적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해버렸습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다음에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말탄 자의 환상이에요. 말탄 자의 환상. 이 말을 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말을 탔다, 말을 탄 자의 환상. 이것은 구약과 신약과 종말 이 시대가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셨습니다. 이 천사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초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교회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게.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세요. 붉은 말을 타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탄자의 환상 의미 첫 번째,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서 있었어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분이 가나안 정복전 전에 그다음에 우리 7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자, 화석류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지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붉은 말을 타고 이제 오셔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가. 자, 여기서 밤에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골짜기 속에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고난의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밤에. 근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는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이제 언제 돌아오냐 말이에요. 이제. 근데 오늘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70년이 차게 되고 이거를 하나님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화석류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화석류나무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향기가 많이 난대요. 이스라엘에서 성장하는 그런 나무 일종인데, 화석류나무, 향기가 많이 나는 이 하다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에스더의 별명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향기가 많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요. 때리셨지만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별명이었던 하다사, 화석류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말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 붉은 말을 탔다라고 하는데 붉은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붉은색, 그리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자, 그리고 이 붉은 말 뒤에 따라오는 이 홍마와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백마가. 자, 여기서 이제 홍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붉은 말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홍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줏빛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색, 시체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이 쫙 진행할 때 거기를 따라가는 홍마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냥 보라색, 자줏빛, 막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도우러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이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애굽의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십니다.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셔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도를 치는데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구원하셨어요.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그릇 행하고 하지만 역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면 하나님께 돌아보시고 구원하셔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자, 말탄 자의 환상이니까 말을 탄 자, 화석류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탄 자가 있었다. 이 말은 자, 예수님께서 교회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이에요.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 신앙 제가 말씀드렸죠. 남은 자 신앙.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사람을 심판하셨는데 남은 자 노아가 남은 자인 거예요. 노아가 남은 자 신앙. 그 다음에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도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그 다음에 신약교회가 멸망할 때에도 초대교회를 하나님께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 지금 수요예배 때 이렇게 수요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런 거예요. 남은 자의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어려운 거예요. 신앙시키기 어렵고 예배시키기가 시간 지키기 어렵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경이 쭉 흐르는 어떤 그 신앙이에요. 남은 자 신앙으로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승리해 나간다. 자, 이 말탄 자의 환상은 바로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오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탄 자의 환상. 두 번째는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노한 지 70년이 됐다. 이제 기한이 찼다. 이렇게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드시려나이까. 이 말이 들려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네. 아멘. 자, 이 말 뜻은 뭔 말이냐면은 자,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회복이 돼요. 돌아옵니다.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은 스가랴서 1장 이 나타나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의 숫자는 예레미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이 예레미야는 자, 여러분들 요시야 13년 BC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BC 586년 한 40년 정도를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고 또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죠.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망하리라. 재수 없는 소리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부터 벌써 회복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회복을 얘기했던 이 70년이 스가랴서에 또 나옵니다. 70년 만에 회복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그런 숫자예요. 이 7이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또 10이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꽉 하나님의 심판과 고통이 꽉 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11장인가요? 거기에 70일에가 나오죠. 70일에 하나님의 구원 달력.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69일회가 끝났어요. 역사적으로. 69일회가 끝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7년이에요, 7년.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 이게 마지막 대환란이 시작될 때 7년을 끕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요. 자, 이게 7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가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고, 그들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리고 멸망케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사람이. 그러나 마지막 천년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모든 걸 정상으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파도를 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도를 친다는 것조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떨어져서 다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교만해가지고 또 떨어져요. 그러면 또 회개하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하나님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셔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두드러 맞고, 하나님 때리실 때는 아프다는 거죠. 두드러 맞지 않고 평탄하게 주님만을 잘 섬기면 가장 좋을 텐데, 사람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가요? 좀 이렇게 한결 같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한결 같은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교만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시편 1편에 얘기하는 거, 또다시 방금 말씀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렇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 왕의 길에 똑같다고 그랬죠. 왕의 길에.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 왕의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늘 항상 옆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쟁에서.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게 왕의 걸어가야 될 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늘 항상 거기에 마음을 두고, 왕으로서는 그 길을 따라가라. 그 왕의 길이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왕이 걸어갈 길인 거예요. 모든 게 평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평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 인간은 또 실수에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때리셔요. 때리시는데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또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자식을 사랑하니까 매를 든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요. 거짓말 살살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면 그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매를 대서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살살하고 나쁜 짓 살살하고 뿌리를 뽑아야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말을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스가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 탄 자의 환상.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며 진노하신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자, 13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 14, 15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때리실 때에 참 이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간음을 펼치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때리실 때에 때리셨던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 이방 나라 이방 족속들을 강화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셔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힘들고 그럴 때에는 하여튼 사람 잘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요. 또 강조 말씀드리면 귀신은 별로 안 무섭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막 붙이셔가지고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가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실 때 사용하셨던 그런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대표될 수 있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 이방 족속들,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때리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을 때리실 때 사용했던 그 이방 족속들은 가만 안 둬. 또 이게 또 심판하셔요. 오늘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며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을 만드셔가지고 사단의 마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께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겨내요. 근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단이 와가지고 또 흔들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 신묘 막쳐가시고 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 편이요. 그냥 아주 편해하셔요. 다른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왔던 백성들 그들이 비록 잘못하면 때리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때렸던 것들은 또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애굽 망하는 거 보세요. 애굽 바로 아수르 사네립 하나님 공중분해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수르의 사네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가만 안 둬요. 하나님. 헬라 로마 그런 거예요. 로마의 디도 장군 그러니까 화산이 터져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열왕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가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채찍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때리셨는데 또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하나님께 가만 안 둡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 자,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었던 족속들은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교회 건들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건들면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하고 그릇 행해서 또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건들고 때렸던 모든 것들은 다 또 심판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뭐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산채로 유황불에다 집어 넣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사랑하셔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 평탄한 길, 아브라함, 이삭 평탄한 길 가잖아요. 야곱은 좀 힘들었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거짓말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막 이삭 평탄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평탄하잖아요. 사무엘 평탄하고. 다윗이 잘못했지만은 또 회개해서 다윗은 인생 말년에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고 왕의 규례를 따르시고, 그래서 평탄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때리시는데 또 회복시켜 주시고, 때리는데 또 썼던 것들은 이건 가만 안 두고 또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스갈에서는 그런 얘기입니다. 스갈에서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말탄자의 환상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신다. 구약교회, 신약교회, 종말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가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 때리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족 속들을 가만 안 둬요. 또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던 것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항상 거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